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교차하는 장면 가운데 양쪽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보다 보면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분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미움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너희도 좋아할 것인데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정치를 보게 되면 중도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중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판이나 또는 세상은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존재하나 신앙은 절대 중도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없고 그리스도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이니까 세속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세속을 떠나서 살아야 되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나 탈세속적인 신앙 형태가 있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몸이 어디에 있느냐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산속에서 또는 어떤 깊은 곳에서 또는 집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빛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미움받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말씀하셨으나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불충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충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정통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표현하죠.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며 그들의 선입견 또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뭘 준비해 보려고 했었는데 못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예화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전이에요. 동전은 좀 크죠. 이 동전을 보십시오. 이 동전을 보게 되면 그냥 조그만 동전일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동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관념 또 기득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이 문제를 나한테 너무나 하게 되면 다 모든 눈을 다 가리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응? 그러니까 내 것을 또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깝게 보면 더 크신 정말 이 세상 만물을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이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 그들의 있는 닫혀있는 이런 것들을 깨워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단순히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이적을 그들 앞에 펼쳤고 그 행하신 일들을 객관적으로만 보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할 일, 아무도 못할 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앞에서 했잖아요. 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것 또는 물리적인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도 적군에 대한 미움의 감정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러시아군이 막 밉습니까?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미움은 누군가 내 것에 대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뭐 그런 행동들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냐 이 말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했고 그로 인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막 칭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자기들한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자기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보단 예수님에 몰려갔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정말 스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 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그 것들이 미움의 감정까지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감정까지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도 그리고 박해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으니 성경의 증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4중 5중으로 중복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성령님이 보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멀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끄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허망하게 죽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실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에 그 정도로 그친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할 때는 내가 한 말들을 너희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올 때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말들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계심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실족하고 무리에서 완전하게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고 가론 유다에게도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너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네가 실수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것을 미리 하고 실족하지 않게 했지만 그들은 실족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입으로 너 이런 인간이야. 너는 그래야 돼. 정죄하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몰랐지? 대단하지? 뭐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나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바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이걸 뭐라고 하죠? 사랑이죠. 예? 예수님은 내가 없는 순간에도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처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하고 이들이 실족할 걸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희들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면 주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에서의 성공도 주의 영광을 위해, 공부도 주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성공을 위해 또 출세와 돈과 명예를 위해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으로 변경되면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타락했죠. 응?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기 원하고 예수 잘 믿어 뭐 되기를 원하고. 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고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 너희가 이런 일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당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가서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가 정말 이게 했다고 한 번도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부여잡게 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단단한 지지가, 그들을 향한 이 단단한 지지가 그들을 다시 세우고 죽기까지 충성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위인이나 또는 갖은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성공한 스토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대단한 성공 아닐지라도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내가 성공했던 비결, 뭐 어떤 출세했던 비결, 막 이런 것들을 인생극장 이런 데서 펼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를 꼭 지지했고 믿어준 사람이 꼭 나옵니다.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실수도 정죄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단단한 지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접붙여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